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우리 인생의 배에 아무 소득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셨으니 인생의 배가 빈 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고난의 사건을 전하며 여전히 빈 배라서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예수를 따릅니다. 첫 번째, 한 배에 오르시니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시몬은 밤새 그물질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빈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밤새워 수고해도 아무 소득 없이 시련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빈 배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시고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망한 것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에게 열광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고 열광한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실패하는 자녀와 잘못을 저지르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실패로 인해 절망한 지체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4절부터 7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시몬은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라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 때문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이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수가 어부를 가르치는 격입니다. 그러나 어부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전문가보다 훨씬 높은 신분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깊은데, 물이 깊은 그곳에 주님이 예비해 두신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 주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악해서 무엇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진 게 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선한 게 없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힘들게 수고만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 치료, 사업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직면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약속하시며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고난보다 더 큰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주시는 기적 앞에서 자기 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낚는 장면이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원하는 합격, 취업, 재물을 풍부히 주셨을 때 자기 죄를 깨닫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돈이 생기고 합격을 해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선생님에서 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고 변화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직장, 재물을 주시는 것은 그저 놀라는 데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에 많은 고기가 잡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고난을 통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 합격, 결혼, 직장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빈배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묵상하시며
우리의 빈배에 절망과 실망과 좌절과 슬픔이 허무함이 가득 차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명을 알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주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빈배와 같은 인생이라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주목하시고 제게 찾아오시는 주께 날마다 저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